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머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택하셔서 귀히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때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가정주일입니다. 어버이로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폼페이에서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피할 길도 없이 그냥 화산재와 용암을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순식간에 매몰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거를 발견하고 시간이 흐른 후에 발굴을 하는데 참 마음 아픈 장면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 가슴을 적시는 한 장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자기 등은 타들어가도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를 살리려고 애쓰다가 함께 매몰되어서 죽은 그 모습이 그대로 그 화석이 된 거예요. 자기 애를 만약에 놔두고 빨리 피했다면은 살 길이 있었을 텐데 아이가 귀중하니까 이 아이를 살리려다가 같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정말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렇게 부모가 되고 또 나이 들었지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귀하게 간직하시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한 가정이 택함을 받아서 쓰임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과 등장인물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제가 준비했습니다. 화가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한 마리아, 마르다에 관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이 오늘 설교하고 아주 딱 맞아 들어가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림을 몇 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 옆에 턱을 기고 있는 그 한 여인이 나오죠. 이 턱을 기고 있는 여인은 좀 확대된 것인데 전에 다시 돌아가세요.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턱을 개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뒤에 마르다가 서 있습니다. 마르다는 아직 갖고 오는 맛있는 빵을 갖고 주님께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는 주인공이 마르다예요. 이 마르다는 일찍 조실 부모를 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을 누가 감당하고 있냐면 마르다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데 요단강을 거쳐가는 길목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여관 같은 주막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직업을 택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손님도 모셔야지, 음식도 만들어야지, 늘 분주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또 마리아는 여동생이니까 그 일을 뭐 얼마나 알겠어요. 일을 모르니까 이 마르다가 온갖 그 일들은 다 감당해야 되겠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너무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은 굉장히 귀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1900년에 고 미술상이 어느 집에 가서 브리스톨의 한 가정에 가서 그림을 보다가 보니까 이 그림이 딱 걸려있더래요. 이런 귀한 그림이 여기 걸려있나 싶어서 그 가족에게 이야기를 해서 가족은 이게 그렇게 귀한 그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헐값에 이 그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헐값에 구입한 이 그림이 스코틀랜드 지금 국립미술관에 소장이 되고 있을 정도로 이 그림이 귀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요하네스 페르메이드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숨어있는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귀한 그림이다 싶으면은 한번 교회를 갖고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에 나오는 두 명의 여성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귀하게 나온 것은 초대교회에 그냥 나온 한 가정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한 리더들이었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아주 귀한 직분을 감당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을 가끔 봅니다. 오늘 이 장면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은 마르다가 너무 많은 일에 허덕여서 말씀만 듣는 이 마리아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랑 같이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자기가 택한 것을 잘 택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줄이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잘 감당해라. 저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하면은 아이고 수고가 많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접대하더니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짚어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데 아이 수고합니다. 애쓰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해서 그렇지 줄이세요.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는 큰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리아의 다른 그림을 볼 수, 마르다의 다른 그림을 또 화가가 그렸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마르다인데, 마르다는 여기 다른 그림을 화가가 그려놨는데, 마르다가 굉장히 화가 나는 마르다의 모습을 그렸어요. 당연히 이렇게 화가 났겠죠, 그쵸? 화가들은 참 그림을 잘 그립니다.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 처음에 보셨던 베르메르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계신 예수님, 그 그림이 1654년에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화가는 아주 정밀화, 인물화를 잘 그리는 이러한 화가로 유명합니다. 이 화가의 작품은 35점밖에 이렇게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처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네덜란드 사람이 그린 이 그림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네덜란드 여인들로 등장을 시켰대요.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 여인인데 어떤 식으로 등장을 시켰느냐, 인물을 우리는 그림을 보면 잘 모르겠는데 이 그림을 평가하는 분들이 아주 네덜란드 여자들 중에서도 억센 네덜란드 여자들, 이게 억센 모습으로 그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님 없이 오빠 한 명과 같이 살아가는 여동생들이니 얼마나 세상 풍파에 억세졌겠습니까, 여러분? 외롭고 힘든, 정말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은 정말 그런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픔 많은 가정에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마르다 수고하는, 그렇게 애쓰는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의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오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에 그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많이 들을 때마다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마리아는 착하고 마르다는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마르다는 자기 일도 못 찾고 불평을 일삼는 사람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각도에서 좀 바꿔가지고 마르다가 참 귀한 일을 했다. 이런 마르다도 주님이 찾아주셔서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만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조그만 일을 하고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조그만 일을 하면서도 정말 주님에게 나 이런 일을 했어요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의 말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시고 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은 이거야, 이곳이야, 주님은 얘기해 주시는데 바로 마르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마르다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데, 이 마르다의 이 일들을 보면서 여기서 언을 잡아가지고 영어에 디컨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디컨이란 말은 집사란 이야기인데,
집의 온갖, 교회의 온갖 일들을 뒤에서 감당하는 그 분들이 바로 이런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안승현 전도사가 이제 이번 주일에 군대를 가면은 토요일 날 청소를 이제 제가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이복성 권사님하고 장숙자 집사님이 목사님 토요일 날 오려고 그래요. 청소하러 오겠습니다. 그러셔서 제가 권사님 연세가 드셨으니까 청소하는 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오시지 마세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청소를 하시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건 주님이 주신 건데 내가 오라 오지 말라 말씀드릴 게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할 겁니다. 오시면 같이 할 겁니다.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나눠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설교하는데 오늘 너무 힘이 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오셔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마르다에게 주신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마르다를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했느냐? 당시엔 여자들이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나 지금이나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가 또 나서서 무슨 일들을 감당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로 시대가 원치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밥이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그런데 그게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깨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칭찬을 받고 마르다는 그 불평만을 일삼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이 그렇지 않은 것을 또 화가가 그림에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한번, 그림 2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야코포 틴토레테의 마리아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예수님이 지금 중앙에 계세요. 그리고 마르다가 손가락으로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에 의하면 마리아가 화가 나가지고 아마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마리아를 막 꾸짖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둘 다 지금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왜 여기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집은 그냥 지나가는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서 들르신 집이 아니라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지나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유숙하는 그러한 집이었기에 예수님은 여기를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옛날엔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요즘도 개척하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을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둘 사이에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교회의 리더로서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일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어서 예배드리는 일들을 감당했다면 마르다는 뒤에서 그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지만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며칠 전부터 준비가 돼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가 말씀을 준비할 것이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도록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준비하시고, 성가대를 준비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것이냐면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뒤에 수없이 많이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이 뒤에서 함께 일함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다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자기 일을 잘 감당해 주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답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실 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를 해야 되겠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몫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생각대로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림 3을 한번 또 봐보세요. 이 화가는 또 다른 면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른쪽에 좀 화려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르다 같은데 오른쪽에 화려한 사람이 멋만 부리는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왼쪽에 지금 일하는 사람처럼 정말 마봇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카라바찌오의 마리아의 집에 오신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마르다가 손가락을 펼치며 마리아에게 무엇인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마르다가 항상 가사 일에 바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직 마리아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몰라서 훈련된 리더이고 훈련된 일꾼이 온갖 일들을 다 뒤에서 감당하면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애쓰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라고 이 화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멋을 내고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만 지금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마리아를 개종시키려고 열심히 전도 중인 사역자로 누굴 등장시키고 있냐면 마르다를 이 화가의 그림에서는 등장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이 카라바찌오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자신의 가슴에다가 이렇게 뭘 들고 있죠? 오렌지빛 살구 장식을 가리켜서 마리아가 버리게 될 세속의 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기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르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려고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뭔가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10원짜리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앞면과 뒷면 같이 가야 됩니다. 뒷면이 없는 그 동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초등학교 때 애들이 뒷면을 갈아가지고 거울 만든다고
뒷면을 막 벽에다 갈고 해가지고 간 동전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옷걸이 해가지고 한다고 그런 애들을 봤어요. 그런데 한쪽 면만 있는 이 동전을 보니까 이 동전이 아닌 거예요. 요상망측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한쪽 면만 없이 가져가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며,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딘가 열심히 찾아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또 남들이 하는 것 중에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해야 되겠다. 나눠서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너무 커서 내가 이 세상으로 어떻게든 이 사랑을 표현해야겠다. 그래서 섬김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다 귀한 일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뒤에서 부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감당하더라 아무리 훈련된 이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하면은 그 사람도 지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지친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지친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일을 축소해라. 집중해서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든지 해라.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말씀을 듣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뺏기지 않겠다고 열심을 붙잡고 있으니 너도 내가 하는 일에 그거야 소중한 일이니까 이 마르다가 하는 일이 소중하고 값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다 잘 감당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사실 얼마 전에 야외에 나갔었어요. 밖에 나가서 우리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갔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같이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었어요. 네, 나중에 한번 계획해서 함께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교회에서 사모님이 해주신 밥만 먹다가 각 가정에서 맛있는 반찬들을 다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와서 먹으니까 어느 것부터 먼저 먹어야 될지 이것저것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함께 나누는 교회, 함께 준비하는 교회,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강동수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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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는데 소개하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일까요? 오빠 나사로. 나사로는 정말 여기 나타나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는 꼭 뭐와 같은 느낌이 드냐면 일도 하나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이 나사로로 생각이 되기가 쉬워요. 여긴 없으니까 중요한 일이 예수님 옆에도 없고 등장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고 말았어요. 나사로가.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1절에 가보면은 이 나사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등장하고 있느냐? 나사로가 한 이야기들,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지금 주님은 한 가정을 세우시는데 마리아를 세우시고 마르다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를 세우셔서 간증설교자 또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 가정을 택하셔서 이 가정의 나라에 이 귀한 가정은 아빠 엄마가 안 계시는 가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외로운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외로운 가정에 오셔서 그 가정을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이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시는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집에서 가끔 화를 내요. 교회에서는 화를 안 내는데 가끔 집에서 화를 내면은 저희 아들이 가정을 교회같이, 교회를 가정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저도 많이 회개하고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사로를 나중에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마르다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것은 중국 사람 허치라는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 사람 허치라는 사람은 중국 기독교의 화가인데 그림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중국 최고의 현대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림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예전 그림과 같지 않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분의 특징은 동양적인 그림과 서양의 화법을 함께 갖고 와서 색채를 주고 그리고 통합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드신 거예요. 통합의 작품인 것이에요. 그걸 중국 기법으로 그려낸 것이에요. 제가 왜 이 그림을 소개했냐면 마르다의 얘기야, 마리아의 얘기야, 나사로의 얘기는 각각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걸 우리의 얘기로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서 우리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통합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런 그 사랑을 표현하는 통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새롭게 너는 내가 하는 일에 열중해서 기쁨을 갖고 죽이든지 한 가지만 집중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마르다가 여기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봉사를 섬김을 하더라도 남이 시키는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러나옴으로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구나. 미래의 나의 오빠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야기했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주는 걸 보면서 나의 신앙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지만 이 마르다는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갔던 것이에요. 그때는 마리아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는 집을 지키라 그리고 이 마르다가 먼저 뛰어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일에,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절대로 뒤지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을 마르다가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봤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봤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에 제일 먼저 찾아주셨느냐? 베다니에 있는 이 마르다의 집에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왜 찾아주셨느냐? 거기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찾아주신 것이에요. 우리 강동수정교회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다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가지시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을 내가 찾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나와서 드리는 일, 말씀만 듣는 일만 마리아처럼 하지 않고 마르다처럼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내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유리를 닦든지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불평하지 않고 열심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뒤에서 애쓰고 희생하는 아내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충 어린 목소리로 앞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알지 못해요. 잘 몰라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큰 기운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에 묵상글을 보내드렸습니다. 김신혜의 번호처럼 살다가 다행이야 다산북수의 책의 235페이지에 있는 글인데요. 제목이 나 대단하네 라는 글입니다. 나 대단하네. 누구에게나 아무도 모르는 모습이 있다. 아무도 모르는 내 모습을 나만 알고 있는 거라면 나 대단하네. 나 대단하네. 여러분, 여러분이 택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결심이 마리아의 쪽입니까? 마르다의 쪽입니까? 여러분만 알고 헌신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때 남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나 대단하네. 나 대단하네. 나니까 이 일을 감당하지. 주님이 다 아실 거야. 주님이 다 나를 이끄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하시고 감당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내 희생과 헌신으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단하네. 우리 대단하네. 우리 강동수정교회 대단하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대단하네. 대단하네. 내가 이 교회의 성도인 걸 대단하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걸 대단하네. 끝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겠다 결심하시며 사랑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몸은 마르다처럼 마음은 마리아처럼 간증은 나사로처럼 감당하는 우리 강동수정교회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